곡을 찬양을 했는데 일단은 악보 좀 저희가 지난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온라인 주문가 나가 반응해 까지 코로나 검정 나오신 분석을 호텔 사정으로 검사를 못 받으신 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될 때까지 서로의 안위, 나라의 안위를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상황은 전부 조절됐다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접촉하거나 행동감시 대상 제가 검사를 받아보니까 검사 받는 게 짧더라고요. 빨리 검사를 받고 결과가 또 음성으로 나오면 결과에 맞춰서 빨리빨리 결정하고 아무 문제 팬데믹이 안전하게 어쨌든 다시 한번 꼭 하나님 말씀 하겠습니다. 좀 안타깝긴 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지난주 예배도 거의 70명 가까이 같이 예배 들어오셔서 했지만 또 이게 동영상으로는 저희가 나가지 못 내용을 또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많이 지난주에는 저희가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 트라우마라는 건 어떤 사건 집단의 사건 폭력 정신적 폭력 자신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과거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의 발목을 잡는 거죠.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세배의 사건이 어린 10대로부터 아동학대 사건의 과거의 사건의 발목을 잡는 새로운 삶을 맞이했던 스텝이라고 하는 이유를 저희 스텝이 감옥에서 나올 때 나와서 까지 아이를 낳게 됐어요. 명의 이름 내가 이 수고하고 고생한 그 땅에서 모든 그 눈물이 더 이상 쏟아지는 더 이상 그 트라우마가 나를 잡지 않는 사람이 됐다라는 고백 하나의 고백 내가 수고한 곳에서 정말 숨차네요. 약간 상의 재킷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때다가 아주 끝까지 차니까 중요한 부분이니까 열심히 한번 하나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뵙고 나오게 좀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는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니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래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다. 일단은 만났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볼 때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맨 처음에 여러분만 그때 나이 때 이걸 읽으면서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도대체 형들을 만났으면 바로 내가 요셉이요 하고 뭐 야단을 치든 화를 내든 뭐 이렇게 해야지 도대체 뭐 하는 일인가. 이상하지 않아요? 다가 제가 하면 더 복잡한 막 상황들을 계속 연출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그가 뭘까? 골탕 먹이려고? 아니 골탕은 이런 식으로 먹일 필요가 없어요. 정말 골탕만 먹이려고 했으면 내가 누군지를 밝혀도 충분히 골탕 먹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 자격이 있었다는. 마이크가 끊겨서 저희가 마이크를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마이크가 이거 괜찮아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간중간에 방송 환경을 이렇게 체크해서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 그럼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마이크 얘기하기 전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데다. 네, 그렇죠. 3일을 가둔 그 문제가 이상하다는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런 일을 연습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요셉의 화풀이, 요셉의 뭐 원한, 갚기, 한풀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누구한테 좋을까요? 형들한테 좋을.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요셉과 형제의 유익. 이게 사실 우리가 많이 겪는 고난이기도 해요. 3일의 이 시간. 3일은 뭘 가능하게 하냐면 일단 역지사지를 가능하게.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놓여 있죠. 근데 형들은 3일 동안 그걸 경험을 합니다. 실제로 요셉하고 똑같이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10몇 년, 15년 이상의 그 고통이 아니라 3일. 하지만 충분히 공포스럽고 충분히 무서워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 3일의 시간이 형들에게 없었다면 형들은 절대 변화되지. 감옥은 너무 충격적인 것이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고대 감옥은 너무나 환경이 생각해보세요. 좋았겠어요? 근데 거기 안에 형들이 갇혀서 3일 동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양심에 찔려도요 절대 죄를 인정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걸 타협하고 합리화해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여러분, 그게 인간의 그 요새 알쓸범자? 뭐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 동영상도 일부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동영상을 너무 많이 보면 혈관 맥이 끊길까봐 이따가 또 하나 저희가 봐야 될 영상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그냥 입으로만 전달을 할게요. 근데 거기 나온 범죄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흉악한 살인범들, 연쇄살인범들이 사과의 편지를 하는데 이런 건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렇게 사과를 했냐면,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일이 이렇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이거는 사과가 아니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건 뭐예요? 내 탓이 아니라 난 책임이 없다. 일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요. 자기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이 상처 입었다고 하니까 내가 미안하다. 연쇄살인범, 흉악한 살인자들도 우리 생각에는 바로 죄를 인정할 것 같잖아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살인범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 그런 사과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그럴 의도 없었는데 상대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니 그렇게 돼서 그런 사과 해본 경험 다 있죠. 한 번씩. 혹은 들어본 경험이 있죠. 할 때는 몰랐지만 들을 때는 어때요? 그런 사과를 받을 때 아주 작은 거는 괜찮아. 예를 들어 부딪혔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정말 그럴 의도 없는 사과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지금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적당히 타협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실한 고백,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냥 그 심플한 고백이 인간이 거기에서 나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할 수도 있었어요. 형들이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어요. 없을 수 없어요, 인간이란. 근데 계속해서 합리화를 한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이 깊은, 마음의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이 양심이 3일의 감옥의 시간 동안에 양심이 무리로 떠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나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게 했다. 3일 동안 감옥에서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이 고백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묻고 싶을 겁니다. 주님, 왜 저한테 고난을, 연단을, 왜 자꾸 저를 연단하시고 저에게 고난을 주시나요? 잘못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지만 사실 잘못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하나님 우리를 치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가는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요. 그 정도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아요. 훈련과 고난은 사실은 대가를 치른다는 말도 우스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영혼을 파멸하는 게 그게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은 뭐예요? 보호하면서 하시는 게 훈련이잖아요. 형들이 지금 죽지 않잖아요. 3일 동안 감옥에 있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고백은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이 사람들이 요셉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 사람들이 앞날에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드디어 이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너무 분명하고 정확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더니, 기억하세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퀴즈내서 상이라도 주고 싶네요. 네?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겠어요? 이 문장이. 제가 많이 쓰는 말 있죠? 두 글자로 요약하면 방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 관계는 왜 단절되냐면 공감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왜 잘 못 맺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공감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공감해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갈등이 있는 가정도 분명히 자녀 간에, 혹은 자녀들끼리, 혹은 형제들끼리.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공감이 안 돼서.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자가 생기면
다툼과 갈등이 있을 겁니다. 왜요? 공감이 안 돼서.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루벤이 이제 드디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됐다. 하지만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죄값을 진짜 치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죄값을 치른 것도 될 것도 아니에요. 되겠도다. 이제 그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오고. 요셉이 복수가 아니라는 건 분명. 왜냐하면 요셉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에도. 요셉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이 와중에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통역을 세워서 아닌 척하고 있지만 그 얘기를 듣다 말고 눈물을 흘립니다. 중간에 뛰어나가요. 울고 다시 들어와요.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의를 행하되 자비를 놓지 않는 것.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내가 아무리 마음이 떨려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나이 40이 넘어 한 나라의 국무총리 대신 엄청난 위치에 올랐지만 요셉의 마음의 깊은 곳에 가족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거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눈물을 억제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자기의 어떤 뿌리와 본질을 흔드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무조건 거리 두고 공감력이 없는 거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미 아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형들을 가두고 시므온을 끌어냅니다. 내가 인질로 시므온을 잡을 테니까 갔다 와라. 자, 이게 형들은 너무너무 놀랍고 무섭지만 실제로 무서운 일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요셉의 마음을 짐작해 볼 때 시므온을 죽이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짓도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냥 보호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형들은 이제 겁이 났겠죠. 근데 요셉은 형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면서도 뭐까지 줬다고 그러돼 있어요? 질 양식.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형들하고 이 판국이 났는데도 관계가 이 정도면 지금 멱살 잡고 야 너 17년 전에 너 지금 나를 막 이러면서 지금 멱살 잡아야 되는데 잡기는커녕 집으로 돌아갈 때 여행길에 배굴로 질 양식까지 챙겨서 그리고 돈도 다 돌려.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훈련을 시키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한 가지 우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에 굶어 죽으면 그 까마귀 보내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한테 까마귀 보내서 먹을 음식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건 요셉이 아니라 형들이에요. 형들은 요셉의 마음 조금 더 공감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두려워요? 우리가 미래가 왜 걱정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요만큼도 공감이 안 되니까 실체 없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자, 올려놔 주세요. 모든 관계의 기본은 공감에서. 첫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 이거는 공감도 순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고 내 애인의 마음한테 막 계속 공감한다고 칩시다. 자,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안 돼. 그거. 왜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공감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길이요, 진리요, 내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니까. 그걸 먼저 공감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내게 쓰고 나서 다른 사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그냥 공감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 없는 공감은 진짜 공감을 정말 해야 될 공감을 무너뜨린다. 예를 들어 연쇄살인범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연쇄살인범이 20명을 살인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연쇄살인범이 잡히고 싶어하지 않은 그 마음을 공감해서 연쇄살인범을 숨겨줬다고 합시다. 바른 공감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하고 마음이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공감은 범죄자들 사이에도 일어나요. 범죄 조직원들도 서로 공감해요. 조폭들도 공감한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감은 먼저 원칙이 있습니다. 첫, 하나님에게 공감하고 그 공감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공감해야 공의와 정의를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방광과 아까 무관심,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더니 오늘날 그 괴로움이 내게 임했다라고 형들이 고백했는데, 이게 실제로 내가 방관이라고 했고 또 무관심이라고 했어요. 제가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절벽에 매달려서 죽을지 말지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밑에서 둘이서 뭐 하고 있어요? 사진을 찍고 있어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나는 지금 당장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것 같아.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사진을 찍는 거. 풍경 좋은데? 이거 인생샷 하나 나오겠는데? 공감이 안 돼.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같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게 첫째. 남의 일을 돌본다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일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역시 자기 일을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해.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몸이다.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각각 한 몸이다. 그 정도로 서로 간에 공감하고 있는, 공감해야 하는, 또 공감이 가능한 그 단체가 교회예요. 그 심리학 그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bystander effect. 그게 뭐냐면 그 방관자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다가 도와줄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을수록 점점 방관자가 늘어나.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사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건들이 뭐예요? 우리 다 이렇게 멀쩡히 다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옆집에서 누군가 굶어 죽어도 뭐, 방관은. 양식이 없어서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굶주려 죽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의 괴로움을 봐요. 그게 어떻게 가족만의 책임이겠어요? 첫째는 가족 안에서 이 방관과 무관심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둘째는 가족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어디서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면 공감이 이미 안 됐기 때문에 상대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격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죠? 절대 냉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냉정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개는 훌륭하다라는 개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환경이 얼마나.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이 개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너무 사나워서 보호자도 목줄을 채울 수도 없고 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기는 그냥 덩구가 왕이에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 왕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마치 덩구처럼 하나님이 뭐를 좀 우리를 인도하려고 해도 우리가 으르렁거리고 반항하고 끝까지,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 입장에서 도저히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을, 이대로 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대로 가면 저 덩구는 저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안락사 해야 돼요. 근데 주인은 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덩구랑 살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사나운 개들의 주인들이 저 프로그램에 나와서 많이 웁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고, 이 개가 혹시 안락사 될까봐 두려움에 떨. 근데 이 주인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거 뭐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관계를 맺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다시. 이 개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 개는 회개한 것 같아요? 으르렁거리지 않잖아요. 네, 회개한 것 같아요? 회개란 뭘까요? 여기서 개와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저렇게 활용하는 건 굉장히 비슷해서 제가 보여드린 건데, 저 개와 주인의 관계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상당히 그 회개라는 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개는 제가 볼 때 환경 때문에 배웠어요. 으르렁거리면 안 된다는 걸. 근데 그거를 주인이 말로 가르치고 막 때리고 막 난리를 쳤다면 주인하고 원수 됐을 거예요. 근데 환경이 딱 저렇게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주인을 도리어 의지하게 되고 자기가 주인한테 으르렁거리지 않게 됐어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런 부분은 환경이 우리한테, 예를 들어 형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힌 거랑 비슷한 효과예요, 그건. 근데 형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혀서 이게 뭔가 잘못을 깨닫고 이런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 형들이 정말 회개하고 요셉하고 관계를 화해한 건, 저 덩구는 회개한 건 아니에요. 배웠을 뿐. 근데 걔는 괜찮아요. 회개까지 안 해도. 걔는 그냥 그렇게 훈련해서 데리고 살면 돼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린 존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개처럼 인격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저 훈련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개들은 평생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런 훈련을 통해서 공격성이 다운되면 그냥 그런 상태로 데리고 사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절대 가까이 가서 지나치게 친절히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계속 결핍을 줘야 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리를 두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거리가 없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완벽한 성령과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듯,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 되는 그 어떤 관계, 이게 하나님 궁극적인 지향이에요. 개 키우듯이 우리를 키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환경의 훈련은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이 저 환경의 훈련을 거쳐서 관계의 훈련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환경의 훈련과 플러스 이 훈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까지 환경의 훈련이고, 관계의 훈련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맞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걸 펜트하우스에 비기. 자, 26절. 제가 지난주에 그 괜찮아 사랑해야를 일부분에 그걸 볼 때, 다음에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한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더라. 보라 내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가 떨며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이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아보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내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이 예배를 같이 이 교회 아니고 딴 교회인데 들으시는데 창세기 심화학습 배우는 것 같다고. 저도 좀 심화학습까지는 아니지만 좀 자세히 창세기 내용을 설교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뒤에 준비한 부분을 반을 좀 잘라서 다음 주에 할게요.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곡식을 막 줘서 나귀에 싣고 나머지 시몬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돌아가는 길에 여관에서 짐을 풀어보니까 자기들이 줬던 돈이 돌아와 있는 거예요.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돈. 이상하죠. 요셉은 당연히 곡식은 돈을 받고 파는 곡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을 준 건데 요셉은 돌려줬어. 왜 돌려줬어? 형들은 모르지만 요셉은 형들하고 가족인 거예요. 형들한테 돈을 더더구나 자기가 엄청난 부자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돌려준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뭔가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돈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뭘 좀 주죠? 얹어서 돌려줘요.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 너무 온 세상이 하나님 거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만 하나님하고 가족이 아니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 창조주로서 부모로서 하늘의 부모로서 우리 관계가 하나님 이미 설정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지 말아야 된다든가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칠 필요 없다든가 이렇게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돌려주는 거죠. 근데 그건 성경에 계속 나왔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든지 다시 돌려받는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근데 왜 그걸 받아요? 받는 이유는 마음이 진짜 아닌지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연애를 시작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예를 들어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계속 얘기합니다. 자매한테 나 너무 사랑해.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아요. 자매한테 계속 돈을 내게 합니다. 생일에 선물 없어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다 지나갑니다. 100일 기념, 1000일 기념 돈 한 푼도 쓰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얘기해요. 너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야. 자, 이 자매가 생각할 때 이 형제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생각이 될까요? 이 자매는 너무 진실하고 좋은 자매고 이 형제한테 돈을 원하지는 않지만 저렇게 끝까지 나에게 한 푼도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부의 두 랩돈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가진 재산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던 과부의 두 랩돈을 너무 칭찬하시잖아요. 마리아가 전체를 향유로 부으니까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그 마음에 all my heart 전부를 준 거니까. 그걸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으신다니까요. 일단 하나님과의 돈의 관계는 그런데 돌려줍니다, 반드시. 왜? 필요가 없으시니까. 하나님 정말 원하는 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시니까요.
이거는 어디에서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이 부모 자녀의 관계도 보통 부모들이 자녀한테 본인의 결핍을 채우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요. 자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결핍이 없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결핍이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를 맺을 때 너 나한테 뭘 채워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항상 이렇습니다. 내가 뭘 채워줄게. 근데 관계가 진실하기를 원해요. 단 하나 뭘 원하냐? 진실한 관계. 정말 친한 관계. 정말 공감하는 관계.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돈이 돌아와 있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우리 같으면 이게 이 모든 걸 알고 관계도 정확하고 이게 요셉이 우리가 가족이고 뭐 이런 관계가 다 이미 알고 관계가 든든하면 돈을 결국 돌려줬네. 역시 요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누군지도 몰라요. 저 사람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통치자가 돈을 돌려줬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맺어요. 뭔가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도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존재 같고 구하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면 더 좋겠다고 생각해요. 11조 유일성서만 딱 요구하는 분이면 되게 좋겠다. 그거 정도 딱 정확하게 하고 관계 그걸로 정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맨날 설교 때 말씀을 듣고 뭘 큐티를 하고 뭘 좀 해보면 어때요? 자,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관계를 원하겠다. 지금 요셉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이 관계는 뭐예요? 무조건 친한, 서로가 서로 간에 저질렀던, 한쪽이 죄를 저질렀던 일이 있다면 그게 사과가 되고 그게 용서가 돼야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지.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관계만 맺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거는 일방적으로 요셉이 형들과 관계를 진실하게 맺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스토리가 끌어져 나가는 겁니다. 형들은 뭐 이거고 저거고 없고요. 아무 문제의식 없이 곡식 사러 왔다가 겪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똑같아요.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어보시겠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여러 사람, 선지자를 보내고 친구를 보내고 목사님을 보내면서 관계를 어때요? 맺어보겠다고 지금 나오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돌아옵니다. 근데 감사는커녕 더 무서워졌어요. 더 두려워졌어요. 더 혼란해졌어요. 더 하나님이 잘 모르게 되는 상태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이. 저 통치자는 뭘 생각하는 사람일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뭔가 관대한 거는 같으신데 그걸 사랑한다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거는 같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그런 마음속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정탐꾼으로 여겼다. 우리가 오해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때요? 억울한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를 오해했다. 우리를 오해했다. 그러니까 무섭다. 이게 형들의 입장. 근데 중요한 거는 요셉이 오해도 사실 안 했잖아요. 요셉이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오해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런 중요한 얘기를 지금 혹시 집에서 들으시다가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면 얼른 일어나십시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집에서 졸리신 분들은 벌떡 일어나세요. 각 사람의 돈 뭉치가 자루 속에 결국 있었죠. 그러니까 돈이 돌아왔는데도 굉장히 뭐라고 돼요?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던
하나님 모르니까 돈을 돌려줘도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이때부터 불평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냥 너희 때문에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지고 이제 베냐민까지 뺏기게 생겼다. 막 불평합니다. 자기 아들들을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깝죠. 우리 가정의 현 주소예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서로를 비난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희 때문에 내가 괴롭다. 부모, 자식, 형제 막 서로 배우자. 하나님이 뭘 원하냐? 진짜 여기서 누가 하나라도 그 통치자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루벤이 나서서 말합니다. 아버지, 이거 내가 해결해 볼 테니까 내가 시몬을 데리고 돌아올 테니까 아버지 한 번만 베냐민. 야곱이 펄쩍펄쩍 뛰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네,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요셉 스토리만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없어요. 제가 너무 창세기의 하이라이트에 찍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길을 모르는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몰라도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건 괜찮지만 내가 내 앞길을 모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나중에 천천히 알면 되지. 근데 지금 내 앞길을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건 내 길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좀 맡기고 나아갑시다.